사망에서 구원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와 능력으로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어린이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Save the Children이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주로 사역이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의 기근, 먹이는 사역, 북한에도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든 아이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안에 Save the Children, 이 어린이 그 비영리 단체가 두 가지의 사역을 추가를 했는데, 하나는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Keep Family Together라는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총의 그 사고에서 건지는 그 총기 사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안의 이 사역에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의 비용이 $1,000이 든다면 미국 안에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역은요 불과 0.1%, 즉 1000분의 1인 1불밖에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소외감이 있는 제외되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인류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우리는 쏟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본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과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므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 모세를 통한 미래의 예언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의미하고, 출애굽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자가 있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출애굽에서는 그것이 바로 왕과 권력으로 나타나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성도로 불림을 받고 있는 건물이 아닌 교회, 즉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지만, 믿는 자는 학대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며 더욱더 정결해지는 번성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살찜, 세상의 풍요 가운데 마음이 느슨해지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대 받을수록 번성하는 것, 주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역사가 학대와 순교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되는 것처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성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들어간 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귀한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로는 힉수스 족속으로 폭력적인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번성함을 보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명령하여 주게 됩니다. 만약 국가의 권력,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따랐다면 아이들을 다 죽였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봤던 산파들과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아이의 생명에 대해 국가 권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인 이 요게벳,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낳은 이 요게벳이 믿음 가운데 아이를 숨겨두고 나일강에 떠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안에 역청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그때 하필 강가에 나온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가 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갈대상자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출애굽의 중보자의 귀한 역사가 어머니의 담대함, 산파들의 담대함 가운데 세상 권력이 아닌, 나라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안에 자란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정체성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1절에 40세가 된 모세가 이제 어느 날 밖에 나아가 봤는데 이 고역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요, 자기 형제들이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죠. 히브리 사람 자기의 형제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유대인의 유대의식, 하나님의 선민사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라는 믿음의 선민사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 형제,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오늘 히브리 그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동사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보고 없는 것을 깨닫고요, 치고 땅의 모래 속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동족을 사랑하는 의협심은 있지만 그 의협심을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권위 가운데 사용을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진 힘과 권위로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꾸짖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게 되는 매우 폭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다른 타민족에 대해서 나의 고난받는 민족 가운데 그를 죽이는 살인으로 그는 그 권력을 사용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가 타국인들을 업신여기며 쉽게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이지만 바로의 교육 가운데 있었던 모세는 애굽의 그러한 사상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으면 안중근 의사처럼 한국 무슬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고 영웅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위에 있는 그 간수가 자기의 동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같은 히브리인인 동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르고 이 문제가 다르게 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나의 권력, 나의 의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해결을 한 것 같은데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공항에서 짐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공항에 와서 이제 베이기지 클레임에 갔는데 이제 쭉 돌아가면서 가방이 나오잖아요.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에이전트에 가가지고 가방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고. 30분 동안 그걸 보는데요. 빨간 가방, 까만 가방, 하얀 가방, 여러 가방들이 들어오는데 돌았다가 또 돌아오고 돌았다가 또 돌아오고 30분 동안 돌다가 멈췄는데 결국 가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로스트 된 거라고. 그럼 아까 좀 잘 살펴보지 왜 30분 동안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제 그걸 쫙 보면서 하는 말이 Pastor Oak, be patient 그러면서 꾸지람을 받고 참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공화에서 보면서 그걸 가방을 보는데 이 문제가 계속 똑같은 게 돌아오게 되는, 이게 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제가 그때 굉장히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동족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동포를 치냐? 모세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동족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라요, 그 권력 가운데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가 심어준 정체성, 동족과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정체성에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후반부와 15절에 보면 이 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협심 가운데 동족을 죽이는 그 용기는 어디에 갔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났구나, 바로가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 가운데 미디안의 광야로 바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그가 가졌던 교육과 40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영화가 이 두려움으로 미디안으로 피하는 것, 이 사실 가운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모세는 바로의 쫓김 가운데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는 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 디즈니 영화에 보면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 보면 이 바로와 모세는 친구였는데 서로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대한 제국들은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도 상당히 큰 제국이었거든요. 특별히 힉수스 민족 가운데 그들이 여러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법체계 윤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42개의 마하트의 우상의 법이 있었습니다. 마하트라는 여신은 여기 본문의 스핑크스에서 발견된 그 벽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깃털을 꽂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저울에 대봐요. 그리고 깃털을 뽑아가지고 딱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깔아놨느냐 이쪽으로 깔아놨느냐 여기에 따라 법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것을 처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집트의 당시에 있어서도 위법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왕자다 하더라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마하트의 이 법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이 죽어야 되는 살인에 해당하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울컥하는 의분 가운데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동족을 보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가게 되고 동족들도 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광야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미디안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집트의 위쪽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시내산 그리고 그 안으로 나오는 이 미디안의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경로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수많은 경로의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모세길은 익숙한 길이었고 애굽 사람이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가 이제 우물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물에 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짐승을 데리고 온 그 미디안의 제사장
르무엘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7딸들이 있었는데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세 번째로 싸움에 개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애굽과 그 밑에 있는 동족의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동족 간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이드로의 그 딸들과 다른 목자들이 괴롭게 하는 그 싸움 가운데 이제 중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목자를 받게 되고 물을 먹이게 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 르무엘이 양떼를 잘 먹이고 돌아온 이 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 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미디안의 이 여인들에게는 애굽인처럼 그가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 르무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지 않아도 갈 곳이 없는데 거기에 있어야겠다. 거기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1, 2년이 아닌 40년 동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신분이 바뀌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목자였다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되는 다윗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쫙 신분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모세는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가게 되는데 이집트 최대 강국의 왕자였다가 미디안의 이방인의,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있지만 애굽의 교육을 받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유가 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레위 집안이지만 모세 당시에는 모세 스스로의 가정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브람과 요게벳입니다. 형제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구스인과 결혼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스인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약 이 두 사람이 다르다면 첩을 두게 되는데 그 첩은 이디오피아 또 다른 강국의 구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은 뭐라고 짓습니까? 정체성이 전혀 없다는 뜻의 나그네다라는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방의 우상의 제사장을 섬기는 집안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순수한 혈통과는 거리가 먼 구스여인, 이 혈통 안에 흑인의 혈통이 있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하여 주시게 됩니다. 즉 모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유대인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면서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접하게 되고 제사장의 나라로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모든 혈과 육을 다 버리게 하시고 받은 모든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아의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때를 벗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내가 사는 곳은 이 고센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서 고욕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가게 되는 계기가 또 다른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로 그는 비로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디안의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중보자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또 다른 40년의 훈련을 받게 됐어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곳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왕자였다가 목자가 되었던 모세는 인생에 자기가 내려놓는 삶은 아름답지만 살인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함을 못 받아 도망을 가는 신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녀 가운데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 세상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 같지만 이 4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빚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그는 사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네가 우리의 리더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기에 나는 꿈과 비전이 아닌 대면함으로 모세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온유함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성품이다라고 말하여 준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의협심으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조급하고 다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다릴 줄 압니다.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예표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여 주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 기간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 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을 받게 되는 복된 훈련의 기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유대인의 시대는 끝나고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가운데 수많은 로마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경륜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다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그저 오늘 영원과 이때에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에 관한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보다 풍성한 지혜와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신 분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뛰어난 학교에서의 강의, 또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아주 그 역량을 인정을 받았다가 나치 가운데 이제 유대인의 핍박이 있게 되면서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항상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를 준비하는 완벽주의자였는데 이 독일의 나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의 왼쪽에 나와 있는 조언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캐나다 출신의 그 댄서입니다. 그 발레나 현대무용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처박혀 있는 이 에릭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 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학에 확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연령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컨텐트먼트, 자족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령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체성에 관한 물론 이거 일반화된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신뢰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아이는 신뢰하는 믿음이 놀랍게도 1살 때까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율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부모님 안에서의 그 권위 아래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5살까지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제 생각을 디벨롭하게 되고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6살에서 11살까지는 확증적인 컨피던스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성적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이에게 열등 의식을 심어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빵점을 맞아와도 다음번에는 5점이나 1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12살에서 18살 사이에 자기의 주변인이 아닌 사회 가운데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18세에서 40세에는 친구들이나 가정을 통해서 친밀감, 특별히 부부 가운데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온전한 주위의 친구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감 가운데 우울한 삶을 살게 되죠. 40세에서 65세는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유아적인 생각 가운데 침체로 가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내 인생의 슬픔과 실패까지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통합적인 삶의 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 가운데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일반론을 이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을 강의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왜 이 사람의 인용을 했는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시기에 있든지, 태아에 있든지, 노년의 죽음을 앞에 있는 병상에 있든지 나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온전해지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에리 에이스는 부모님의 사랑, 사회적인 사랑, 통합적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도 매우 훌륭하고 온전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수많은 정체성은 결국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로 규결이 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요, 미국에서 언제 왔느냐에 따라 내가 1세인가 2세인가 3세인가 1.5세인가 1.7세인가, 이 인컴에 따라 나는 부자인가 중산층인가 가난한 자인가,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지위에 따라서 나는 뭐라고 불리우는 그 직장군에 있는 정체성으로는 아무런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 정체성으로 그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는 애굽의 왕자,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 힘이 있어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 피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유일한 영원한 가장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네가 무슨 직장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너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줬고 죽으나 사나 너는 하나님의 거고 천국은 너의 것인 것을 가르쳐주는 에릭 가이너라는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쓰신
identity in Christ. identity in Christ가 아니라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에 핍박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넌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너의 권력과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 가운데 영광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족하는 주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보면 유대인이었지만 동족을 사랑했지만 자기의 조급함과 다급함과 권력의 남용으로 이를 그르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미디안의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구수인의 여인을 맞이하게 되며 혈육과 육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수많은 범죄자였지만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가다듬어 주시고 40년의 연단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귀한 중보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위와 가치를 향해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다 지나가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멸망받는 세상의 것의 정체성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직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러한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전해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